4장 9절에서 12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흔히 사람을 가리키는 말 중에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말이 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말이 아니고 정치적 동물이다 라는 말인데 그것이 이렇게 바뀌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즉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우리 국인서 권사님 딸 수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그러는데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코로나 확진 받으신 분들이 몇 분 계셨고 그 전주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게 참 어렵기도 하고 왠지 꺼려지기도 합니다. 함께 만나서 대화하고 식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전에 혹시 내가 몸이 좀 이상하면 혹시 내가 코로나가 걸려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닐까 왠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참 어려워지면서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는 반대로 그동안의 사람들과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또한 깨닫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가장 번창한 사업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뭔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이 바로 반려동물 관련된 사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반려동물들을 키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반려견, 반려묘, 여러 가지 동물들을 가정에서 키우죠.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소통의 부족함을 겪게 되면서 무엇인가와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그 욕망이 이런 반려동물에게 투영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말씀에서도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군가와 더불어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혼자일 때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누군가와 같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전도서 1장 1절에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라고 밝히고 있듯이 솔로몬 왕이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왕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한 말은 1장 2절에 딱 등장하죠. 그 첫 마디가 뭐냐면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부강하고 부유하고 강력한 왕이었던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다 돌이켜보면서 자신의 후세에게 전한 그 말, 그 일성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왕이었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했던 왕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흡족해 하시면서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부어주실 만큼 참으로 솔로몬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 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마지막은 그렇지 못했어요. 결국 그의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의 자식대에 가서 갈라지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혼자 왕으로서 그렇게 많은 것들 가졌던 이 솔로몬 왕이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세상과 타협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방 국가들과 외교를 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 외교, 혼인 외교를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방신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죠.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또 그렇게 됐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왕으로서 그는 매우 고독했을 거예요. 물론 옆에 많은 신하들도 있었고 선지자들도 있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이 솔로몬의 생애를 이렇게 통치 기간을 들여다보면 솔로몬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혜의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철저하게 고독했습니다. 즉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 끝이 무엇이었느냐?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한 말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어떤 후회가 담긴 말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그리고 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쭉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함께 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시너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시너지 효과, 시너지가 낫다, 이런 얘기요. 이 시너지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것이 하나가 돼서 독립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의 결과를 내는 작용, 그것을 가리키는 말, 그것이 시너지죠. 우리말로 하면 상승 효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은요, 원래는 그리스어의 함께 일하다라는 뜻의 시네르고라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너지라는 말 속에는 함께 일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 더하기 1을 했을 때 2가 아니라 3, 4 이상의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 시너지 효과의 예로 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기러기의 비행입니다. 기러기가 따뜻한 곳과 먹이를 찾아서 1년에 10,000km 이상을 비행을 하는데, 이렇게 비행을 할 때에 기러기들이 날아가는 것을 보면 반드시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V자 대형으로 날아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V자 대형으로 날 경우에는 가장 선두에 있는 기러기가 공기의 저항을 아주 많이 받는 대신 후미에 있는 기러기들은 혼자 날 때보다 공기의 저항을 약 70% 이상 덜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서 이끌고 가던 기러기가 지치면 그 기러기는 다시 뒤로 가고, 뒤에 있던 기러기가 다시 앞으로 와서 다시 그 대형을 이끌어가면서 10,000km 이상을 비행하게 되는 거죠. 기러기가 혼자 비행하면 결코 그 먼 길을 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리에서 이탈한 기러기는 결국 중간에 낙오되고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너지 효과를 이야기할 때 이 기러기 비행을 예로 드는데, 그래서 함께 할 때에 그 이상, 혼자 할 수 있는 이상의 효과를 낸다라는 겁니다. 또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기업으로 이야기하면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한 것, 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하나가 된 것.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기아차 따로따로 있을 때보다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이뤄서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로 더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것이 더 많은, 더 좋은 결과들을 내기 때문에 솔로몬은 말합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라고요. 두 번째로는 10절에 보니까 넘어질 때 일으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꿋꿋하게 서고 싶어도 삶의 풍랑 앞에서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좋겠지만 혼자 있으면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인들의 고독사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대표적인 예들을 들여다보면 넘어졌는데 그냥 간단하게 넘어져서 만일 옆에 사람이 있었더라면 빨리 병원으로 이송을 하거나 응급조치를 했다면 살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넘어져서 혼자 꼼짝 못하고 있다 결국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둘이 있다면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고 또는 위로를 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자살률의 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그 순간에 만일 전화를 할 곳이 한 군데라도 있었더라면 또는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더라도 있었더라면 그들은 결코 자살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이 자살하는 것은 소외와 고독으로 인한 죽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세상 속에 나 혼자 있다. 아무도 나에게 신경 써주지 않는다. 나는 이 사회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다라고 느낄 때에 자살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넘어질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을 때 결국 그런 결과를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좋은 친구 한 사람을 가졌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곁에 어떻게 좋은 친구가 어떻게 딱 떠오르는 한 친구가 있습니까? 매우 위기 상황일 때,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아무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좋은 친구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래서 두려워하던 이 다윗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줬던 사람은 다름 아닌 요나단이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계획을 미리 알고 다윗을 도망치게 해준 사람도 요나단이었습니다. 만일 이런 요나단이라는 좋은 친구가 없었더라면 아마 위대한 다윗 왕은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요나단뿐이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그가 잘못한 선택을 했을 때 목숨을 걸고 충고해 주었던 나단 선지자 같은 좋은 사람도 옆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충고를 마음을 다해 들었고 그래서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이 나단과도 같은 나단처럼 좋은 이런 사람, 좋은 동역자가 있었더라면 그랬으면 어땠을까? 과연 그러면 솔로몬이 그렇게 무너졌을까? 참 아쉬움이 들게 되죠. 여호수아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라는 좋은 동료도 있었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헤브론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헤브론에는 강대한 사람들이 있었고 어느 누구도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려고 가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갈렙이 먼저 나서줍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으나 갈렙은 나서서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말하고 마침내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갈렙이 없었더라면 여호수아 혼자서는 결코 가나안 땅 정복의 그 대업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위인들도 때로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들의 곁에는 좋은 동역자들과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넘어진 그들을 도와서 다시 일어서게 하기도 했고, 위로해 주기도 했고,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했고, 때로는 함께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 과연 이 갈렙과 같은, 요나단과 같은, 나단과 같은 그런 좋은 사람들, 좋은 친구들,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없다면 좋은 동역자들을 빨리 많이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죠. 좋은 동역자를 얻기 원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먼저 내가 다른 사람의 좋은 동역자,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 곁에도 좋은 친구, 좋은 동역자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우리 서강주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옆에 좋은 갈렙과 같은, 요나단과 같은, 나단과 같은 좋은 친구들, 동역자들이 많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11절에 둘이 누우면 따뜻하다라고 말하죠. 저 어렸을 때, 저희 시골에서 살 때, 요즘은 반려견, 그래서 집에서 아주 예쁘게 미용도 시키고 목욕도 시키고 이렇게 키우는데, 예전에는 왜 마당에 그냥 개 키웠잖아요. 근데 마당에 개를 키우다 보면 어떨 때 이렇게 보면, 아니 배가 이렇게 불러 있어요. 그러다 조금 있다 새끼를 낳죠. 도대체 아버지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새끼를 낳아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새끼들이 마당에 막 여기저기 뛰어다녀요. 막 5-6마리가 막 강아지들이. 그러다가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좀 쌀쌀해지고 추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같이 다 모여들어서 서로 엄마 배 밑에 다 옹기종기 모여서 서로 붙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추우니까요. 추워서 그래요. 추워서 서로의 온기로 서로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죠. 사람이 온도가 내려가면, 1도가 떨어지면 암 발생률이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체온을 유지하는 게 좋답니다. 근데 사람의 체온을 유지하는데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에요. 사람. 저하고 저희 집사람은 반대예요. 저는 막 여름에 더워가지고, 그런데 저희 아내는 여름에도 춥다 그래요. 저는 여름에 보면 제 살을 만지면 아주 시원합니다. 왜? 속에 열이 많아서 그 열이 밖으로 계속 발산하다 보니까 제 피부는 아주 차요. 근데 저희 아내는 속이 차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 찬 자신의 몸을 보호하려고 하니까 겉이 어떠냐? 뜨끈뜨끈해요.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어떡하느냐? 오지 말라 그래도 제 옆에 자꾸 붙어요. 왜? 시원하니까. 근데 겨울이 되면요, 반대예요. 겨울이 되면 저희 아내는 차요. 근데 저는 겨울이 되면 뜨끈뜨끈해요. 그러니까 또 어떡하느냐? 또 역시 겨울이 돼도 오지 말라 그래도 저한테 달라붙어요. 근데 과학적으로 그 증명이 됐는데요. 그래서 부부는 같이 자는 게 좋아요. 이렇게 같이 자면요, 1도가 차이가 난대요. 혼자 자는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어른들이 부부 싸움을 해도 잠은 같이 자야 된다 그러잖아요.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따뜻한 거예요. 다른 거 뜨거운 거 붙잡고 있으면 겉은 따뜻할지 몰라도 속이 따뜻해지지 않아요. 체온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과 같이 누워 있으면 그 체온이 올라가서 건강에도 유익하다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좋은 동역자가 있었죠. 뭐 많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실라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실라는요, 사도 바울이 추울 때 같이 누웠던 사람이에요. 무슨 뜻이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함께 감옥에 있던 그런 사람이 실라였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사도 바울의 믿음이 뛰어나서기도 하지만 그 옆에 함께하는 실라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어도 사도 바울은 외롭지 않았거든요. 실라가 함께하니까요. 아마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실라와 같은 동역자들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빛난 사역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함께 누워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함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나눠주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없다면 아마 우리도 외로울 것이고 무너지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옆에 함께 아파해주는 사람, 함께 고통을 나눠주는 그 사람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둘이 누우면 따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싸움을 잘 못했어요. 지금까지 기억에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물며 동생하고 싸워도 이겨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동생은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태권도를 잘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저희가 이제 충청도에 살았는데 그 충청도 도 대표로 나가서 금메달을 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동네에 저를 좀 괴롭히는 친구가 있었어요. 맨날 괴롭히면 친구가 아닌데 가끔 가다 그렇게 저를 괴롭혀요. 제가 초등학교 때 되게 뚱뚱했거든요. 뭐 지금처럼. 그래서 제 별명이 돼지였어요, 돼지. 근데 이 친구가 말끝마다 저 돼지 하고 놀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좋을 때는 괜찮은데 기분이 나쁘면은 자꾸 돼지라고 하면 제가 발끈할 거 아니에요. 야, 하지 마!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가 이씨 하고 와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맞는 거예요, 저는 그냥. 맞고 집에 이제 징징 울면서 이렇게 맞아가지고 아프니까. 이렇게 오면 제 동생이 딱 뛰쳐나와요. 그리고 저를 붙잡고 그 친구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이 딱 폼을 잡고 왜 우리 형 때렸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가 동생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함부로 못 하더라고요. 왜냐? 우리는 둘이잖아요. 지는 혼자고. 둘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힘이 약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둘이 있으면 이렇게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탁 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어떻게 보냅니까? 혼자 보내지 않죠. 꼭 둘씩 짝을 지어 보냈습니다. 왜냐?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가면 잡혀먹힌다는 거예요. 그냥 둘이 가면 양이지만 둘이 가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까요. 험한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 역시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성도들이 같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 혼자는 질 수밖에 없지만 성도들이 함께 한다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중에 12명이나 되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제자들과 함께 했고, 또 특별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제자 3명을 데리고 동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래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고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깨닫기도 하고, 또는 서로 위로하고 그 안에서 힘을 얻기도 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힘에 겨울 때는 서로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아플 때는 함께 아파하기도 하고 위로해 주기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점차 이 교회 공동체도 좀 삭막해지는 것 같다, 형식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코로나 영향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예배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자꾸 제재를 받게 되고 제한을 겪게 되고, 그러면서 온라인이나 또는 유튜브나 이런 것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 간의 교제들이 점점 그 고리가 약화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지만 또한 교제하는 공동체이면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신앙 공동체,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을 되게 귀히 여겨야 돼요. 예배도 귀하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또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가 더 확산되어서 다시 이렇게 모이는 것조차 불가능해질 수 있는 시간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만이라도 서로에게 진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마치고 불이 나게 집에 가시는 일에만 열을 내지 마시고, 이왕이면 같이 온 김에 서로 일주일간 어떻게 지냈는지, 같이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또 함께 나눌 이야기들은 없는지 서로 관심 있게 사랑으로 정성으로 서로가 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 사회가 점차 개인주의화되어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1인 가족이 증가했고요. 그래서 혼밥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혼자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발 더 나가서 오히려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하지 않아요. 그냥 혼자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혼자 산다. 더욱이 모든 것을 이익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에, 같이 살려고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이익이라는 것이 그 기준이 되다 보니, 누군가와 함께 만나면 같이 살려면 내가 뭔가를 양보도 해야 되고 맞춰주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게 다 싫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그냥 혼자 살면 그럴 필요 없는데. 그래서 혼자를 추구하는 젊은이들이 자꾸 등장하죠. 그런데 그럴수록 사회 전체는 점점 더 삭막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를 유지해 가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의와 예절들도 점차 무너져 가고 있죠. 존중감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회가 그렇더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신앙인 성도들에게는 결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키워가도록 하셨습니다. 로마의 그 극심한 핍박과 그
압제 속에서도 성도들은 끝없이 모였습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저마다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는 신앙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고 또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깨달음으로써 더 풍성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공동체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성장해 갈 때 바로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아무리 이익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본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만큼은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보고 저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 보는 그런 공동체이기에 성도들은 바로 이곳에 왔을 때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또한 항상 모여있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여있으라 하시죠. 부활하시고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제자들 보고 가서 모여있으라 말씀합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나는 눈으로 봐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겠다 말했을 때 저 같으면 도마 혼자 있을 때 찾아가서 보여줄 만도 하신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도마가 다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곁에 있는 장로님들이 그래서 소중하고요. 권사님들이 소중하고 집사님들이 소중한 거예요. 물론 때로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디 교회 목사님은 참 이렇게 훌륭하다는데 우리 목사님 좀 그래. 어디 교회 장로님은 이렇다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좀 그래. 다른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비교하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별로야, 장로님도 별로야, 권사님도 별로야. 여러분, 남의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개떡 같은 우리 아빠가 내가 다쳤을 때 업고 뛰지요. 아무리 훌륭한 옆집 아저씨는 그냥 옆집 아저씨예요. 내 곁에, 내 옆에 있는 그분들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 우리 교회 권사님도 좀 그래. 그럼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그 권사님에게 좋은 동역자인가? 내가 그분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면 그분도 더 좋은, 더 귀한, 더 훌륭한 성도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의 신앙을 더욱 성장시켜주는 신앙의 선생님들과 같은 존재다라고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또한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도 더욱 성장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각자들의 신앙도 더욱 성장해 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왜 내 곁에 있던, 가까이 있던 귀한 동역자들을 알아보지 못했을꼬? 후회하지 않는 그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곁에 있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좋은 동역자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내게 있어 가장 귀한 집사님이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나의 신앙에 있어 가장 귀한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구나. 그렇게 배우고 깨닫고 그들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